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도 신기하지만 우리나라 선조들이 24절기를 마련했는데 입추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참 시와 기한과 때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더 신기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더 신기해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더 은혜 받고 집중해야 될 줄 믿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성취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이 참 낭비되고 허비됩니다. 여러분, 자, 위기 시대인데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왔어요. 19년도에.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났어요. 2차 접종을 했지만 또 희한한 변이 바이러스가 2차 접종했는 사람까지도 지금 이제 감염을 시키니까요. 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고 우리나라가 난리고 정부 욕먹고 지금 그렇죠. 지금 국가가, 사회가, 가정이 멘붕 상태로 계속 오고 있고 교회도 이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국가는 문제 없었어요? 코로나19 오기 전에 사회는 잠잠하고 사건 사고 없었습니까?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가정이 화목했어요? 그러면 코로나19 오기 전에 내 경제는 회복됐었나요? 코로나19 전에는 교회 상태와 지금 상태가 비대면과 대면으로만 나눠졌지 영적으로는 똑같았어요. 근데 핑계를 이걸로 자꾸 대면 안 되죠. 핑계를 뭐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불신자. 불신자랑 똑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온 것 같지요?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놈이 뭐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코로나19 오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코로나19 온 다음에 변화됐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오기 전에 내 영적 상태는 좋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이 쳤습니까? 그렇다면 맞지요? 아니잖아요. 코로나19 오기 전과 코로나19 온 다음에 똑같은데 뭐.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내 영적 상태를 관리 못하는 게 문제지.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나갈 것이냐는 뻔한 거예요. 코로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하는 사람이 코로나 없어지면 나오느냐? 안 나와요. 뭐가 위기 시대냐? 영적 위기 시대라니까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씀만 안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그래, 핑계거리가 나온 거죠. 핑계거리가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IMF가 터지고 뭐 이 핑계거리가 나온 거지.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내 관리가 안 된 거지 뭐. 자, 가정, 부부관계, 자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뭐가 달라진 건데요? 똑같죠 뭐. 코로나19 오기 전에 정신은 말짱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꾸 다른 걸로 핑계 대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영, 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 심각해요. 코로나19 오기 전에 상태하고 코로나19 온 후하고 상태가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어요? 아니요. 그 전에 있던 아이들이 코로나가 19 왔을 뿐이지
더해요. 더 하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애 낳으면 이 애 한 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못 키우니까 국가에서 키워준다고 어린이집 보내고 성교원 보내고 뭐 했는데 선생님이 좀 뭐 어떻고 저떻고 이 얘기하지. 솔직히 자기가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어요? 내 자녀를 내가 케어할 수 없다니까요. 영, 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 지금 이 감당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게 왜 왔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누굴 또 만났는데 부모님 교회 다녀요. 근데 내가 그 아가씨를 딱 봤는데요, 눈빛이 예사롭질 않아. 그래서 내가 이 말 했다니까요. 아가씨 꿈 많이 꾸죠? 그리고 아가씨 많이 좀 악몽에 시달리죠? 날 딱 보더니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나도 그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 좀 보인다. 솔직히 좀 어디 많이 안 아파요? 이랬더니요, 병원은 가는데 병명이 안 나온대요. 부모님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엄마가. 아빠는 안 다니고.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엄마한테 그런다니까요. 나도 옛날에 그 아가씨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반주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반주를. 교회 반주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막 시험 들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지금 권사님이고.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가 기도가 부족한갑다. 내 병이 안 낫는 거 보니까. 엄마는 그런데요, 네 빨리 돌아와라.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간다고 아가씨 병 낫는 거 아니다. 엄마가 권사고 엄마가 목사라도 안 된다. 자매가 교회 다녔지, 피아노 반주했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만 당신 문제 해결돼. 그걸 운명이라 그래. 신분부터 바꿔야 돼. 소속부터 바꿔야 돼. 당신 운명 사주팔자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를 다녀서 그래. 전화번호 달라더라고. 전화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듣지만 보통 사건이 아니야. 꼭 아이가 신병, 그냥 무당들이 그런데 니는 신 받아야 된다고. 그건 무병이거든요. 신 받아야 되거든요. 기가 워낙 세가지고 작은 무당, 자기보다 기가 약한 무당은 그 사람이 가면 점도 안 쳐주고 빨리 나가라 한대. 그 정도로 세다니까.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가 권사님이라니까. 근데 네가 교회를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걸 맞는 말이에요. 전체 포괄적으로는 맞지만 그 사람한테는 답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만 무병이고 그 아이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뭔지 몰라. 무병만 안 들었을 뿐이야. 병만 안 들었을 뿐이야. 안 되는 게 태반이라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 가정 자녀 문제가 무슨 문제인데. 영, 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 뭘 보고 자랄게? 부모부터 자란 거죠. 가정 부모님이 하는 말이 늘 그 말인데 뭐. 어른들은 일평생 염려하고 삽니다. 걱정, 불안.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은 99.9% 돈,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해도 돼. 하나님 없는 여자 만나도 돼. 하나님 없는 남자 만나도 돼. 왜? 네피림 안에서 성공해도 돼. 이게 기독교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실컷 했는데 삼성전자 다니고 연봉 1억 하면 거기 가본다니까요. 부모들이 거기에 결정해가지고 뭐라냐, 네가 거기 가가지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돼 이러면 된다니까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래 됩니까? 제가 본 사람 중에 그래 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까지도 망가져요. 그래 놓고 네 팔자 네가 해라. 그리고 기도한다요 부모들이.
그거 웃기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긴 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가니까 세상의 조류에 계속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큰 물줄기를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라. 그래 네가 뭐 선택했는데 난 너의 동의한다. 그러니까 기도해 줄게. 그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는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세상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의 집착 수준이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좀 있습니다. 한 10%. 세상을,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도 10%,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도 10%인데 그 사람들 진짜 생을 걸고 노력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허무와 공허가 확 들려오는 거야. 왜 오는지도 몰라. 여러분 실컷 해가지고 여러분 집착 분열이라니까 막 거지같이 사는 사람만 하는 줄 압니까? 10% 들어간 사람도 집착 분열 늘 그러니까 폭탄주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 폭탄주 마시니까 시한폭탄이 나오는 거거든. 이 사람 건드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85세 노모가요 아들 50세 된 아들한테 너무나 뒤어가지고 뭐에 알코올 의존증, 그거 알코올 중독이잖아. 알코올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알코올 중독이란 말을 좀 뺀 거예요. 그것도 중독이지 뭐 의존증이. 음란 중독, 음란 의존증, 뭐 돈 의존증 이런 말은 없어. 근데 중독이야. 돈만 보면 환장하고 돈만 보면 돌아가고 막 이러는 그게 의존증이야.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 노모가 아들한테 너는 왜 일평생 술 먹냐? 맨날 그 말 듣기 싫어했던 아들이 이제 폭탄 터진 거야. 엄마를 두드려 패가지고 얼마 두드려 패면 죽였다니까. 그래 술 먹은 정신으로 동생한테 전화해가 내가 엄마 죽였다 하면서 바로 붙잡혀 들어갔어. 20년. 할아버지 대가 나오는 거지. 저 말 알아듣고 있습니까? 절 보세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만, 노름 중독만 중독인 줄 압니까? 우리는 돈 중독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평생 그 따라가다가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할 게 아니고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이 나를 못 넘어선 복음 가지면 그 복음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게 복음입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만 복음입니까? 다른 사람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휩싸여가지고 복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는 성공에 박수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따라가는 신자들의 위기가 영적 위기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신자는 영적인 무지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애 귀신 들린 건 모른다니까요. 무당이 무병이다 네 신받아야 된다 했는데 모른다니까 엄마가. 자기는 경험해 봤어야 알지. 근데 애가 불교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 다녔다니까. 근데 신병이 와 있다니까.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데 엄청 아프다. 그러니까 의사 만나러 가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신경성입니다 이란다니까요. 아파 죽겠는데. 근데 부모는 뭐라 하냐? 네가 교회를 나와야 돼 이런 말 하니까 답이 됩니까? 교회 안 다녀봤습니까? 이제 여러분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교회를 안 나옵니다 네가 교회를 떠나서 그래 답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적었으니까 지우고요. 이 서론인데 아직. 자 신앙이란 걸 믿음이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대상이 다를 뿐이지 불신자도 믿는 게 있습니다. 돈 믿죠. 신념 믿죠. 철학, 주목, 그 다음에 내 배경, 사람 믿는 거죠.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만 다를 뿐이죠. 맞죠? 그런데 일평생 믿었던 그 믿음이 떨어질 때, 그 믿음의 대상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내가 믿었던 그 믿음, 그 대상이 나를
행복해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 오죠? 멘탈이 오는 거예요. 멘탈 붕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뭔가가 아닐 때 이 사람이 낙심한 거예요. 서울대 가면 성공한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연봉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치열한 경쟁 속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추구했던 행복이 안 왔다. 어떻게 될까요? 요즘 TV 보세요. 해방타운, 먼타운, 자꾸 나와요. 왜? 가족들 살다가 혼자 한번 살아보자고 나왔다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게 딱 하루. 그 하루만이라도 행복하려고 그 TV 나왔다니까요. 너무 힘들다는 거야. 육아, 경제, 그 다음에 돈, 건강, 오만 것 다 챙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하루만이라도 혼자 살아보자고 해방타운이라는 TV가 나왔다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요, 혼자 TV 보고 혼밥 먹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 불러가 술 한잔 먹으면서 행복하지. 하루를 한번 해보자. 하루살이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하루만 행복해보자. 여러분, 하루만 좋은 밥 먹으면 내일은 뭐 어떻게 합니까? 불가항력적이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믿었던 것이 뭔지, 내가 처음에 발 들여놓은 것이 어딘지. 그런데 내가 우상숭배를 하다가 어떤 종교를 가지다가 기독교를 들어왔어. 그거 뒤집어 씌워놓고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처음에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그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처음에 뭘 믿었느냐, 처음에 누구한테 배웠느냐, 처음에 뭘 배웠느냐. 기복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돈 돼, 예수 믿으면 병 난다더라. 이 기복적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서워요. 요거 덜 빠진 상태에서 뭘 계속한다, 문제 와요. 요 기복주의를 하려고 해보려고 하는 행위가 신비주의예요. 불건전 신비주의, 은사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조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의 큰 조류. 우상숭배는 반드시 귀신 섬기는 거고, 기독 신자도 예수무당 있어요. 예수무당 있다니까요. 예수를 빙자해서 은사 받은 인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 이거 해야 내가 기도해 줄게, 네 사업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하나님은 신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건전 신비주의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역사하시지. 불건전 신비주의, 은사. 이 신비주의의 가장 무서운 게 은사 두 가지, 신유은사와 방언은사 두 가지입니다. 큰 조류로 따지면 별 거 없습니다. 신유은사, 병 낫게 하는 거,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빼고 방언의 은사.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방언으로 할 수도 있죠. 좋아요. 내가 그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신앙인 줄 아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의 지름길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늘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이걸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주의. 좋아요. 말씀을 지키고 하는데 이 율법주의는 뭐가 반드시 따르냐? 행위가 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그 정죄해요. 정죄한다니까요. 정죄는 마귀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사람이 정죄해요. 니 왜 그래? 니 왜 그래? 지도 뭐 하면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건 뭐냐? 남도 죽여요. 지도 죽는 줄 모르고. 자, 그 다음에 교리 공부. 교리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파, 그러니까 기독교만 파가 한 200개 있습니다. 자, 좀 크게 한번 나눠볼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감리회, 그 다음에 성결교, 순복음. 가장 대표적인 거, 성공회나 천주교나 이런 건 아니고 교회만.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 합동, 통합, 고신, 고려고신, 협동, 협신 엄청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합동, 통합, 우리는 개혁 뭐 이런 거 많아요. 고신, 내가 고신 출신이고, 고신 출신은 이거 굉장히 하거든요. 옛날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집사님이 파마하면 강단에서 바로 이 집사님 일라 뒤로 나가. 어디 머리에 파마를 대고 와. 청바지 끌고 슬리퍼 뜰뜰 끌고 왔다.
예배당 못 들어와요. 장로들이 앞에서 막는다니까요. 어디 교회 슬리퍼를 입고 오고, 어디 여자가 이 강단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까? 어디 여자들이 장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교리, 이게 이제 문제라. 뭐가 들어갔냐? 교리. 이 교리가 사람 망치거든. 천주교 교리, 기독교 교리, 이단의 교리, 사이비의 교리, 교리가 문제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대. 하나님 아버지 안성 죽어서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 이 교리거든. 교리가 문제야. 이단 사이비들이 다 싹 왜 빠지냐? 교리. 이초석 예수 중심교회 제천에 있잖아. 거기 거의 신비주의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미안한 말씀인데, 내가 다른 교는 좀, 다른 교단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 그 교단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방언 은사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냐? 그 교단하고 감리재단이에요. 가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 전체 믿어요. 은혜 전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쪽 제가 말하는 그 교단, 대표적인 감리교, 영국에서 웨슬레 그 온 교단이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줘야 된다. 맞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신학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는 하나님의 은혜, 1%는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구원을 완성하는 거다. 이래 말하는 게, 지금요 통합에 자유신학 들어왔잖아요. 화란 네덜란드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망친다니까. 그거 들어와갖고 자유신학,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씀도 있다 이래 나왔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고,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게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믿음이거든요. 맞지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사, 방언, 기복, 이게 거의 어디서 나왔냐? 교리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걸 통해서 뭐하냐? 제자반, 성경 암송, 성경 일독 해야 됐다니까요, 우리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 안 읽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자.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100도 간 사람도 있어요. 성경 필사 10도 간 사람도 있어요. 성경 66권을 쓴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만큼 믿은, 연수로 따지면 저만큼 믿은 사람이 없잖아요. 저 이거 다 거쳐왔어요. 오순절, 그 다음에 부흥회, 그 다음에 성경공부, 제자 12반 다 거쳐왔어요. 27살 때까지 안 한 거 없다니까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안 해본 거 없다니까요. 진짜 나는 은사가 없구나,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구나, 나는 방언은 못 받았구나, 내가 3일 가서 랄랄라 럴럴러 다 해봤다니까요. 내 인생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귀신이 안 떠나가요. 사단의 역사가 안 끊어져요. 자, 교회와 목회자,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잘 알죠?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봐?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 교회와 목회자. 그러니까 봐요. 누구와 신앙생활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 엄청 중요해요. 부부 사이도 누구와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는데 남편이 엄청 성실해, 검소해. 나는 돈을 펑펑 쓰고 없는데, 그런데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 만났어. 그러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진짜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해. 좋은 남자 만나죠. 그런데 여자 계속 술 먹어, 사치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남편이 성실해도, 아무리 남편이 근면해도 통장 다 틀리는 거거든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복음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인간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이란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이 그리스도를 주셨냐? 인간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붙잡혀 일평생 운명저주 사주팔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결국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생각과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자, 본론 정리할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진단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보세요. 이 5가지하고 4가지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시려면 말씀을 들으시고요. 정신으로 건강하시려면 여러분이 기도가 돼야 되고요. 육신으로 건강하려면 반드시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걷지는 않고 호흡만 한다. 절대로 건강 안 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하루에 1000보씩 2000보씩 매일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정신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걸으면서 호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지속 못했다 절대로 건강이 안 와요. 50대 건강은 70대까지 가는 건데 30대 건강이 50대까지 끌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계속 아프다, 영적으로 계속 달려요. 그거는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 정신, 마음, 육신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백신 맞은 분도 있고 백신 안 맞은,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맞거든요. 백신 맞으면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몸살기가 좀 와요. 그래서 타이레놀 먹고 몸살약 먹고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몸살이 진짜로 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백신 맞고 아파가지고 한 이틀 3일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바이러스 백신이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 면역 체계를 채우려고 하는 싸움이죠. 영적으로 말씀만 들어요. 정신적으로 기도 안 해요. 육신적으로 내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 안 해요. 당연히 당연한 결과. 개인 예배 안 됐다, 당연한 결과. 기도 안 했는데 응답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짓을 계속 기독교인이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한 짓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당연한 짓 한다니까요. 계속 사단의 통로, 염려, 걱정, 불신앙, 불안. 당연한 거. 내가 언제 분노가 나지요? 언제 혈기 오죠? 언제 조급함이 오죠? 언제 걱정이 되죠? 언제 갈등이 올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답이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내 마음대로 되면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되면 짜증나고 하는 거죠.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나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이 말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안 만나고 구원 못 받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뀐다는 게 가짜죠. 예. 밥만 많이 먹어도 배부르고요. 좋은 구경만 해도 감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안 바뀌어요? 그건 가짜백이에요.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안 만나고 구원 못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안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다,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공허, 짜증, 허무, 갈등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 그러면 다 가진 거고, 그게 에브리띵, 에브리바디 다 가진 건데, 그게 영적 서밋인데, 나는 돈이 없어, 현실이 막막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영적 서밋이 아니고 영적 거지. 그런데 다 가졌어. 그런데 하나님만 몰라, 그리스도만 몰라, 구원 못 받았어. 그게 영적 소경, 영적 거지. 그게 영적 거지인데, 신자는 항상 현실에만 집착해 있는, 육신에만 잡혀 있는, 이게 계속해서 부모들의 포럼으로 자식들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 나를 잘 점검해야 돼요. 자, 중요한 말 할게요. 말씀 운동도 해. 다락방. 전도 운동도 해. 영접. 나를 통해서 영접 한 명도 안 되는 건 진짜 회개해야 돼. 회개할 것도 없지만 회개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나를 통해서 한 생명도 못 살리고 있다, 기도해야 돼. 자, 말씀 운동도 하고 전도 운동도 해.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 그런데 문제만 오면 문제 속에서 계속 또 돌아가. 분노, 혈기, 짜증, 갈등 계속. 이거 평안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는 은혜 받았어요.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로 상태로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에 은혜 받았다, 말씀 받았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이 빛이 번뜩번뜩 나야 돼요. 현실은 돈이 없어요. 현실은 깝깝해요. 그거와 상관없이 빛이 번뜩번뜩 나야 돼요. 왜? 그 빛은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계속 분노, 혈기, 짜증, 계속 상태가 계속 이쪽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아는지, 여러분 주인이 진짜 누군지 그건 모르면 공허, 허무, 사단의 통로 계속돼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녀한테 내려가지 말라고 쌩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각인뿌리 체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락방, 말씀, 영접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평안함이 없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못 사는데 뭐 합니까? 여러분이 사람 영접시키고 말씀운동하고 다락방 하는데 여러분이 평안함이 없다, 뭘로 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평안하다,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사람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 안 붙이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돌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사람 안 믿겠어요? 여러분이 문제만 만나면 문제 속으로 돌아가는 내 상태가 안 바뀌는데 안 되잖아요. 불신자가 볼 때 말은 복음인데 삶은 불신자로 살아. 여러분 나를 빨리 점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영적 서밋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서밋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서밋이 됐다니까요. 구원받으면. 근데 구원 안에 다 있음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잘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로하고 크게 울더라. 왜 크게 울었냐? 소리 뻥뻥 내서 울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크게 울으면 안 돼요. 왜?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울음을 같이 한다면 스데반과 동조한 걸로 취급해서 잔멸한다니까요. 여기서 잔멸한단 말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이란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멧돼지 무리가 포도밭에 내려왔어요. 포도밭에 내려와서 가지가 약하잖아. 아니, 나무가 약하지요. 그런데 뿌리만 내려있고 나무가 거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되니까 포도나무가. 그래 멧돼지가 포도나무를 막 둘러 차고 하니까 포도가 다 떨어진 거예요. 멧돼지가 그거 먹으려고 그 주둥이로 포도를 막 씹어 먹는 거예요. 발로 밟는 거예요. 진이게 진 거예요. 그래서
pit색으로 물든 포도밭을 말하는 게 잔멸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이래 살아요. 자 보세요. 멧돼지가 산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도토리랍니다. 도토리. 그 도토리를 먹으려고 땅을 먹다가 도토리가 없으니까 뭐 하느냐, 그 코로 그 입으로 땅을 막 파갖고 도토리를 찾습니다. 도토리는 땅에 있습니까? 나무에 열매에 있습니까? 나무 열매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멧돼지가 산돼지가 아는 거는 땅의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땅에 찾으면 나올 줄 알고 삽니다. 이게 딱 인간입니다. 도토리는 하늘에서 열매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만 막 찾아다니는,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멧돼지 산돼지가 뭐가 다를 바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멧돼지의 그 아둔한 머리를 깨우치려고 우리가 멧돼지로 변한다면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멧돼지 머리 퉁퉁 때리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멧돼지야 위를 쳐다봐. 도토리 좀 매달려 있지. 그러면 나무의 둥지를 네가 몸으로 받으면 도토리 떨어질 거 아니야. 그때 먹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근데 멧돼지는 말해도 모르겠죠. 왜요? 땅에 떨어지는 줄 알죠. 꼭 신앙생활 인생을 이렇게 살죠. 늘 땅바닥만 쳐다보고 계속 땅에만 파고 있죠. 도토리 떨어집니까? 그러다가 하나 툭 떨어지면 땅에 파니까 나오네 이러겠죠. 또 신앙생활 똑같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아프더라도 진단해서 주사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답을 못 찾으면요, 다른 데서 못 찾아요. 말씀에서 여러분 인생의 불신자 상태 진단을 못하면요, 여러분 수술 못하면요, 여러분 스스로 수술 못하면 다른 사람이 수술 못 시켜줘요. 왜?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귀신 성교서가 귀신 때문에 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상숭배가 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믿는 중간에 그리스도라는 복음도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뭔가 이상하지요. 진단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개인 예배 회복 스스로 할 수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면역성 못 키웁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예배 그리고 여러분 가정마다 다락방의 문으로 말씀 운동으로 안 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국가, 사회, 가정, 교회, 경제, 여러분의 경제관까지 싹 다 거품을 빼고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말세를 사는데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말세 때가 되면 나를 믿는 자가 나오겠느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코로나19보다 더 큰 바이러스, 더 큰 문제들이 계속 닥쳐요. 그때마다 계속 그거 핑계대고 있을 거예요. 뭐를 못 보면, 진짜 영적으로 못 보면, 보고 모르면 안 돼요. 권사인데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못 본다니까요. 권사인데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못 본다니까요. 왜 그 일이 왔는지 모른다니까요. 내 책임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저것이 말씀 안 들어서 그래, 저게 예배 놓쳐서 그래, 이러고 있다니까요. 안타깝죠? 부모 책임이에요. 100%.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주사 놓을 수 있고, 내가 나를 수술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이 개인 예배 집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하루에 진짜 제가 최소한 얘기했어요.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개인 예배를 드리라.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개인 예배,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이 포럼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만 붙잡지 말고 전체의 메시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찾으라니까요. 복음. 자,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석가모니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왜 성모 마리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왜 공자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그 착한 사람이 아니고 왜 왕이 아니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이 이유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십자가 그 사건 아니면 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빨리 언약 붙잡아야 돼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기도할 수 없는 상태면은 진짜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응답 없으면 누가 응답 받아요? 무당도 응답받고 불교 신자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가들 응답받아가지고 건물 올린 거잖아요. 무슨 응답 받은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내한테 있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안상홍 죽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한테 따라가잖아요. 왜? 너희들의 구원은 내 손에 있어, 여기 응답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응답이 없다, 기도가 무슨 기도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기복적 신앙생활. 이게 교리라. 이게 딱 들어가 있어. 처음 복음을 믿었던 동기가 뭐냐는 게 병 고치려고, 뭔가 잘 돼 보려고.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분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아, 그것도 동기잖아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동기가 뭡니까? 지금 그 동기가 바뀌었습니까? 세계복음화로? 진짜 2, 3, 7, 5천 종족으로 바뀌었습니까? 아 정말로 내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삽니까?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계속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늘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성공, 돈이라고 삽니다. 변화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10년 전의 기도가 지금까지 기도가 안 바뀌는 이유는 복음, 말씀 내게 없는 거예요. 없다기보다는 희미하거나 아니면 못 알아들었거나. IQ 문제인 줄 아세요? 천만에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IQ 문제 아니라니까요. 80대 노인도 글도 모르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싹 바뀌어버려요. 진짜예요. 글 모르는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았는데 사람 바뀌어본다니까요. 그렇게 똑똑한 서울대 철학과, 서울대 박사 코스를 밟고 법대를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피 웃어버려요. IQ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흑암 역사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체험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입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오십니까? 이게 회복돼야 돼요. 자,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영적으로 회복, 신분부터 바꿔야 되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면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호흡과 같아요. 호흡과 같아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맨날 골고래가 약만 드시지 말고 진짜 여러분 몸 밖에 나가서 신발 신고 운동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딱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삶이잖아요. 그렇죠? 늘 건강하지 않다, 늘 비실거린다, 그 영적인 문제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늘 불안하다, 늘 걱정된다, 그 영적인 문제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영적으로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불신자는 살라고 집중해요. 우리는 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무슨 걱정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나와 가정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돼요. 걱정도 아니죠. 그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반드시. 자, 교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왜 지역마다 만들어놨느냐? 지역 살릴 시스템이 교회예요. 복음은 불교에 준 게 아니라 복음을 교회에 줬어요. 불교 안 줬어요. 천주교 안 줬어요. 복음은 신천지 하나님 교회 안 줬어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너에게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맞습니까?
복음은 교회만 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마다 왜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 빛을 놓고 종소리 옛날에 쳤습니까? 빨리 교회 오셔서, 옛날에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교회 종소리 듣고 빨리 나오셔서 복음 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땡땡 친 거예요. 지금은 교회 종소리 없어요. 종 쳤다 난리 나요. 지역에서 그냥 십자가만 불빛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십자가 저것도 없애야 된다고, 종탑도 없애야 된다고 그래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가문을 살릴 시스템이 교회예요. 제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살릴 시스템을 웅장한 건물에 두지 않고 힘없어 보이는 제자한테 뒀어요. 이 제자, 스데반 제자 죽었어요. 빌립 제자 이제 내려가요.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잔멸했던 사울이 다메섹 앞에서 꺾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 쳐 죽였던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예수를 보았다, 예수가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러니까 사울이 기틀어 맞고 저게 완전 미쳤구나, 신성 못 얻어가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사울이 다메섹에서 만나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 들었기는 뭐 어떤 생각 들어요? 예수 만났으니 그걸로 끝이죠. 사울이 그때부터 뒤도 안 돌아봐요.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스펙, 배설물로 여겨요. 사울이요 뭐합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잡힌 바 된 걸 잡고 내가 내 생명 다할 때가 쫓아가노라. 부르심에 끝난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게 237을 집중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고 돈 벌어야 돼요. 후대, 미래 살릴 시스템이에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 왜 우리 교회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느냐?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 돼요. 장로, 권사, 안수 입사님 세워지면 뭐합니까?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된다고요. 현장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말씀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영적 서밋이라, 1번 영적 서밋. 여기 뭐라고요? 영적 의사. 내가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을 살리잖아요. 맞아요? 이건 서밋. 이건 영적 의사. 이건 뭐예요? 영적 대사. 대신해서 가는 사람. 맞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오늘 메시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나를 못 넘어서는 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 받았는데 나만 생각된다, 우리 가정만 보인다, 복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할까요? 그거 복음도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아니 나에게만 갇혀있는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하고 말씀이 틀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하고 우리 가정 이것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는 작업이 뭐라고요? 문제를 통해서, 경제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뭐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동기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뭐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죽음인들 어떠냐, 핍박인들 어떠냐, 박해면 어떠냐, 하나님 관여 안 한다. 그걸 통해서라도 복음 속으로,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이걸 못 깨닫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하신다. 보세요. 앞으로 보면요, 헤롯이 죽습니다. 뭐와 벌레가 맞아 죽습니다. 벌레, 충이 와서 죽이는, 충이 와서 먹어 죽으니라. 벌레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보낸 것도 아닙니다. 헤롯이 왜 죽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막 사람이 떠들썩하니까 자기 영광으로 돌리고요, 복음 맞고 자기 영광으로 돌려. 하나님이 보란 듯이 헤롯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죽음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핍박, 박해,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지요. 왜 그걸 주실까요? 더욱더 우리에게 뭐 하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동기, 우리의 기준, 우리의 불신앙, 이걸 하나님이 꺾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해야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아멘이 안 되고 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하나님 주권이 개입한 거거든. 거기에 아멘이 안 됐다. 치유가 돼야 돼. 왜 나한테 이 옆 사람을 붙여뒀는가? 야, 하나님 주권이 개입 안 됐다. 맨날 다투어야지 뭐. 야하고 나하고 다른데, 성도 다른데, 이름도 다른데, 생각도 다른데, 먹는 것도 다른데 계속 싸움해야지 뭐. 나는 오히려 싸움해가지고 폭탄 터져야 된다고 봐요. 왜? 시한폭탄이 없어져야 이제부터는 폭탄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려운 말 같죠? 아니요. 왜 계속 폭탄 터져요? 시한폭탄을 영적인 문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시한폭탄부터 제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 성취에 그 자리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받게 하셔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 성취의 하나님, 그 말씀 성취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을 전달할 자로, 그 말씀을 성취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우리 증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